참미예수님, 오늘은 6월 10일 연중 제10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과 비교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로움은 계명 그 자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커지는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살인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물 봉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의로움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성당에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면서도 원함 품은 사람들과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보다 부족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도달할 수 없는 장소일까요? 지금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시선은 계명 그 자체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두어야 한다는 사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른 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면서 주변에 어떤 형제 자매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아이들 답답할 땐 멍청하다고 많이 말을 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잘못했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더욱이 웃긴 건 그렇게 가끔 하면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다. 바보 멍청이라고 너희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고 타이르는 거죠. 정말 제 눈에 들보가 가득 찼는데 티 묻은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있으니 참 저도 웃깁니다. 우리는 정말 율법학자,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보다 의무를 지키는 건 훨씬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의무보다는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야 한다. 이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인 입장에서도 제 자녀들이 엄마에게 돈을 모아서 뭘 선물을 해주고 또 자꾸 뭘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아마 하느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봉헌을 열심히 하고 규칙을 율법을 잘 지키고 이거 전에 나는 정말 성체를 모시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정말 용서하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는지 원한을 가지고 또 성체를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